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떠난 선교 여행의 첫 설교에서 구약 성경을 개관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에 달려 있으며 인생 중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다윗을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수치와 슬픔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요소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양심은 비교적 좀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양심은 믿음보다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표 중에 하나로 제시합니다. 더러운 양심이 참된 믿음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리고 사울의 양심의 문제를 주목해 볼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본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길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나누어지는 말씀이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하고 있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떤 밀고자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해의 서쪽에 있었던 엔게디 지역은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지내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기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출동합니다. 그렇게 동굴들을 뒤지고 있던 중에 사울은 갑자기 용변을 보려고 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그 굴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동굴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미 어둠 속에 눈이 적응되어 있던 다윗에게 이것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하들의 이야기는 일면 얼마나 타당하고 그럴듯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이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가 아닙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왔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 끝을 칼로 조용히 베어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기회에 단지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아마 그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이 어려운 만큼 그 결정은 다윗의 일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윗의 신앙생활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을 좀 희생하고서라도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잠시 눈을 감더라도 왕위를 지금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사울을 맡기신 것인가?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셔서 사울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인도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경솔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할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것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내, 경건,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인내라고 하면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경건이란 과연 원수를 갚으려는 육체의 소원을 말씀의 기초를 둔 영적인 소망에 복종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였으며, 믿음이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증명을 요구받을 때 진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기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뜻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기회의 자리이면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험의 자리라면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내의 마음, 경건의 훈련, 순종의 결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매우 예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이런 말로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는 물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굴에서 나갔고 기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 즉 다윗의 내면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양심의 가책은 죄책감을 안고 괴로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표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후에 인구조사를 행한 후에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한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쪽보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째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선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느낀 잘못에 대한 가책을 느낄 줄 알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경건함의 최상의 표지 중에 하나는 민감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적당히 죄악을 호용하고 타협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곧 바닥나게 됩니다. 양심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고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4구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믿음은 양심과 깊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양심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그의 옷자락을 잘랐을 뿐임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하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부하들에게 고백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예민한 양심이 무언가를 느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양심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찔렸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주어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단지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도 그분의 권위를 자기가 침해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주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왕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곧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윗이 느낀 이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분 나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진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이상 양심을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양심보다는 이익을 말하는 사회이지요. 한탕, 대박과 같은 단어가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이용해 먹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을 넘어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이든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맹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들인 집이 892채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한 인터넷 매체에 나와서 자신의 원칙은 신뢰와 정직 그리고 역지사지라면서 한국 주택시장에 빌라가 재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빌라에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려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준 보증금만 186억 원. 공사가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가압류하기 시작하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 돈을 갚기는커녕 가압류가 된 집에 3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월세를 놓습니다. 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는 세입자에게 처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좀 잘 알아보고 들어오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면서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양심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양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써놓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없는 양심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때에야 우리의 양심에 따른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지켜나가야 할 방향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임금님, 임금님 하며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처럼 자신은 사울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말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각오도 함께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호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격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라고 말하면서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소리 눕혀 웁니다. 그는 자신의 악함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함을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듯이 다윗이 왕이 될 것과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좀 선대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지요. 사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사울이 지금 보인 이 반응이 회개가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진실성이 없이 그냥 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이 시간에 자기의 감정에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처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의 선함이 이 사울의 굳어진 양심에도 찔림이 된 것입니다. 비록 굳어진 양심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은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리에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양심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의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회개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도덕적인 양심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앞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순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순간은 구원의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움직일 때 사람은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악행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울의 굳어진 양심 위에 점점 더 단단한 껍질이 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로 좀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감동을 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그 순간을 감정의 움직임으로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양심의 찔림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지속적인 태도의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석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결단을 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굳어진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 안에 담겨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소망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또 누군가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움직일 때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감정의 움직임을 좀 넘어서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선한 양심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굳은 양심을 살펴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은혜의 승리를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지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표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원수를 갚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달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왜 그렇지요?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정함의 잣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공정함의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처럼 부당하고 괴로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파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죄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원수 갚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원수 갚는 일에 골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잔인해지며 더욱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런 곳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일을 공정하게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에 담대히 서 나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좀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고 예민한 양심으로 능동적으로 지켜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양심을 거스려서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서 그 양심을 우리 속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좀 예민하게 가꾸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고백인 시편 19편을 읽고 싶습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예민한 양심을 가졌던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속에 이것이 주님의 기회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조차 우리의 삶에 날서서 살아있는 그 양심 위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의 길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하며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 위에서 선한 양심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